31장 1절에서부터 9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제목은 이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어머니의 훈계. 잠언 31장은 그 르무엘 왕이 자기 아들을 또 훈계하는 그러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또 이 31장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 잠언인데 특별히 르무엘 왕의 이 어머니,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어머니의 훈계.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어머니의 훈계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훈계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를 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특별히 왕의 위치에 있는데 그 어머니로서 또 자기 아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고 가르치며 또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훈계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훈계.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잘 물러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며 만들어졌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특별히 항상 붙어있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또 자녀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더욱더 힘을 쓰며 그 자녀를 잘 훈계하고 길러야 됩니다. 2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가장 귀할까?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참으로 귀한 또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려고 힘쓰는 건데 여기 보니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랬어요. 서원대로. 이것을 보면 이 르무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 서원에서 얻은 겁니다. 서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러한 아들이니 이 어머니가 지금 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또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잘 양육하고 지금 기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 나아가는 거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양육하고 하나님이 길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잘 기르겠다. 이 육신의 부모 가운데 자기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올바른 길로 가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지만 하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 길러주시기를 또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만 그때의 육신의 부모로서 또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그죠? 이 세상에서 잠시 맡아서 기르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 자녀가 내 태에서 났지만 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태에서 나더라. 예, 내 배에서 난, 내 태에서 난 내 자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 내 태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 뿐이고 또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돌봄을 받게 하시는 것 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맡은 바 그 책임 그것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육신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훈계하는 건데 여기 3절부터 보면 그 9절까지 여기 4가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먼저는 3절에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힘을 바로 쓰라는 겁니다. 힘을 바로 써라. 써야 될 때 쓰라는 거예요. 힘을. 예. 이 여자들에게 힘을 써서 그 힘을 다 빼앗겨 버리면 이 정작 해야 될 일에 쓸 힘이 없게 됩니다. 힘을 쓸 때 써야지 쓰지 않아야 될 곳에 힘을 써버리면 정작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못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일에 또 못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없으니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들에게 힘쓰다가 다 빼앗겨버리면 이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또 명예도 또 힘도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이성 문제나 정욕 그런 데다가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깨를 들이밀려고 무리들 틈 사이에 끼려고 힘쓰는 그러한 일에다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힘써야지 그렇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될 곳에 힘을 쓰지 말라, 힘을 바로 쓰라 하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먼저 훈계고 이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손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왕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나라 빼앗지 말고 다른 그 왕들에게 손해주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으로서 감사하며 남의 거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손해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왕들이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닌 줄 알고 그런 일에다가 힘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힘쓰지 말고 해야 될 일,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자기 나라를 잘 돌보고 자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침략하거나 빼앗거나 손해주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만 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가라. 그래서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 미워하는 거 하지 말고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또 힘을 잘 쓰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훈계는 뭔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 마시는 거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또 주권자들에게도 마땅하지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이 왕, 또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5절에 그랬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술에 취하면 그 온전한 정신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해서 법도 다 잊어버리고 또 곤고한 자들의 송사, 술 취하니 뭐가 옳고 그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 또 송사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재판하지 못하고 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라.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빠져버리면 해야 될 일을 바로 못합니다. 학생이 오락에 깊이 빠져버리면 공부 못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노는 것에 빠져버리면 또 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면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생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독주와 포도주는 이 마음에 근심하고 또 빈궁한 자에게 주어서 그 고통을 잊게 하라.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술 취하게 해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게 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지요. 속상한 일 있으면 술 취해서 그거 좀 잊어보려고, 그거 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막 술 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필요한 경우에 쓰라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되지만 이 술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때로는 쓰일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령 디모데 그 위장병 걸렸을 때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때는 또 약으로서 또 그것을 조금씩 또 그 효능에 맞추어서 또 조금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쓸개 탄 포도주 그런 거는 또 마취제로 쓰였지요.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서 마취제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그 입에 먹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먹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또 마취제로서 약으로서 또 그럴 때는 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가 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또 약 같은 경우로 또 쓸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그런 생활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잠언 앞에서도 보았지만 술, 포도주 보지도 마라 그랬죠. 보지도 마라. 술을 마시는 것뿐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에 없다가도 계속해서 뭔가를 보다 보면 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던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술을 처음 볼 때에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한번 마셔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안 봐야 될 거는 처음부터 안 봐야 됩니다.
좀 본다고 뭐 어떻게 될까? 보다 보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보다 보면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다 보면 결국은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모습인 것인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이면 아예 안 봐야 되고, 듣지 않아야 될 거 아예 안 들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길 아예 안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술은 우리가 보지도 말고, 또 우리가 마셔야 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이 술 참으로 멀리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둘 것을 둬야 돼요. 마음에 둘 것. 이 술은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훈계가 그 술 취하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는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하고 훈계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훈계는 8절과 9절에 이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여기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또 마지막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 말 못하고 고독하고 뭐 곤고한 이러한 자를 더 잘 봐주라 하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더 잘 봐주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더 잘 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불쌍하니까,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가련하니까, 그러니까 뭐 봐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공의로 재판해서 또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분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자가 더 힘든 일, 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했으면 또 그들을 잘 도와서 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 인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인정에. 가깝다고 해서 뭐 더 잘 봐줘도 안 되는 것 뿐더러 이 불쌍하다고 해서, 가련하다고 해서 이 재판을 또 불의하게 행해서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인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누구를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올바르게 공의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좀 가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가리고 그저 말씀대로, 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로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왕의 위치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또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훈계 그랬어요. 어머니의 훈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1차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왕의 위치에 있는 그 르무엘을 또 훈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훈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네 가지 힘을 바로 쓰고, 남에게 손해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바로 하되 술 취하는 생활 되지 않도록, 또 올바르게 공의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의 훈계를 잘 받을 줄 아는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바로 쓰라 하셨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 하지 말라 하셨고 술 취하지 말라 하셨고 공의대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 훈계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롭고 또 총명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